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말을 헛했어요. 어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어제 가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승천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 하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제 다녀왔지만 우리 이제 봄 캠프가 어제 첫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 캠프 이제 봄 캠프를 어제 하루를 했는데 그동안 참 가보고 싶었던 한방 마을에 이제 갔어요. 연수구에 있는 그 다민족 러시아 다민족의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동안 말만 들었지만 마치 그곳에 가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라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상가들이 거의 다 이제 러시아어로 그렇게 이제 기입돼 있는 것들 그런 음식점들을 보면서 참 진짜 여기가 진짜 237 거리가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저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동안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분들, 그죠? TCK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뭐 CCK도 있을 것이고 NCK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듣고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인들을 살리는 거, 그들이 현지인들을 복음화하는 거 이게 최고의 237 5천 종족 복음하겠구나. 어제 그것이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하루였고 어제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물론 오늘 보니까 교회 본 단톡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 연수사 굿당을 저희가 어제 가봤죠. 그 연수사 굿당을 가는데 진짜 늘 그 말씀하신 거죠. 시냇물까지는 흐르지 않았지만 절이 있는 시냇물을 흐르지 않았지만 굉장히 한적하면서 조용하면서 또 공기도 좋고 그런 숲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법당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법당이 아니고 하나의 굿터였죠. 그래서 마침 가니까 그곳에 이제 그렇게 굿하는 그런 두 군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이 자리가 이런 무속인들이 자리 잡은 이런 자리가 아니고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신 모든 우리 분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 지역에 잠깐이지만 그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지역은 흑암 세력이 가득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 그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거죠. 우리가 어제 나가기 전에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 흑암 지역에 비추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진짜 지역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춰놓고 숨겨둔 진짜 제자 그런 제자들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어제도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월 달에 학원 복음만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학원 복음만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실제 24 기도 속에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뭘 누려라? 삶의 리듬을 누려라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느 꼭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래서 24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진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가? 나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뭘로 바꿔봅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행복하지만 또 뭐한 거다? 굉장히 평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느냐? 그곳에서 답을 내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이번에 7월 학원 복음화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연수사 가는 길에 행복한 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독특해갖고 가봤거든요. 그 앞에. 그랬더니 행복한 절이면서 사진도 물론 올라왔지만 행복한 절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명상도 이제 한다고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안 계셔갖고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걸급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갈급하고 지금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역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이 기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하나 옵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왔던 거죠. 명상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굿이라든가, 그리고 점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영적으로 갈급은 한데 어디서 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이 평안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을 자체가 한방 마을인데 한방 마을이 물론 함씨도 살고 박씨들이 주로 살아서 한방 마을이라고 졌다고 하지만 그 어제 올라온 사진 보셨죠? 거기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박 웃음 짓는, 그래서 행복마을, 그래서 한박마을이래요. 과연 한박 웃음이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려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 됐어요. 과연 그 사람들 삶 속에 한박 웃음을 질 정도로 행복한 그 마음이 되어졌다면 구태여 그 꼭대기에 가장 좋은 곳에 그 땅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땅을 찾아간 사람들 보니까 어제도 아주 젊은 멋쟁이 여자분이 한번 올라가서 이분은 아마 그거 하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이곳이 행복한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또 뭐라고 되냐, 행복한 집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이름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은 있는데 실제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뭐가? 행복이, 평안이 안 느껴지니까 그런 집을 통해서 또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것을 좀 느껴지는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까? 노예로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도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복음의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제 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음 외에는,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물론 성경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바울처럼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구나. 그 결론과 그 답이 우리 속에 나와져야만이 우리가 뭘 찾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것을 심지 마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후대들에게 특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앙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무언지를 이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강대국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 삶은 이제 그런 사람을 살았죠. 그리고 그 5천 종족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종으로 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완전히 심부름꾼의 그런 노릇밖에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해방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해방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것이 참 해방이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해방은 뭐냐? 완전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사주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때 삼절기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니 맥주감사주일이죠. 다음 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14대 동안 14대 동안 블레셋에 또 블레셋에 완전히 침략을 이 사람들은 받고 또 살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또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노예로 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전염병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14대 동안 블레셋에 결국은 그렇게 맨날 침략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왕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을 쫓은 것이 아니죠.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죠.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를 했습니까? 미스바 언당을 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것 뜻은 망대라는 뜻이죠. 망대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외부에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들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사무엘이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어제도 그곳에 가서 저는 너무 그 장면이 별로 안 좋은데 돼지가 이렇게 한 마리 놓여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항상 돼지를 이렇게 통돼지를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면서 뭐가 나타나니까 우레, 다시 말해서 번개가 치면서 그곳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은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또 14대 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아수르와 아람에 계속 또 공격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뭘 맞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랬어요.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나오고도 블레셋에 계속 침공을 당했고 그러면서도 결국 아수르와 아람에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 1000명의 그 여자들을 들였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이제 뭐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갖고 오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곳에 이제 우상국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이제 이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외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외교할 때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 어떤 것을 하나씩 갖고 들어옵니다. 그곳에 중요한 물건들을. 그래서 이때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완전히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는 부강했지만 결국은 우상 국가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 솔로몬의 큰 실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6장 8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이미 벌써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 보였던 거죠. 근데 그의 종은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람 군대가 가득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서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나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모릅니까? 영적 무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또 포로가 됐느냐?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물론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다 없어져도 렘넌트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이 말씀들을 다 읽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결국은 그곳에 포로로 가면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나의 서밋타임입니다. 나의 서밋타임을 사수하라요. 그냥 가져라가 아니고 나의 서밋타임을 사수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만남의 관계가 내가 꼭 가져야만이 아침에도 낮에 사람들을 보고 말을 들렸을 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밤에 반드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내일의 300%를 준비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붙잡고 나의 서밋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론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실제 24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느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캠프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주고 영세전에 예배했던 제자들과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